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별 발표를 하면서 말씀을 짧게 나누면서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시편 133편 말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온전히 연결되어서 함께 걷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폈었고요. 지난주에는 그 아름답게 연결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바나바가 되어서 섬겨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어떻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지, 또 사역에 동참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파되고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수행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성벽이 없으니 그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참 힘겹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또한 그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이제 재건을 하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재건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참 막막했을 텐데요. 오늘 3장 사실 전체를 다 읽었어야 되는데 다 읽으려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어찌 보면 이걸 다 읽어야 되나 싶으실 것 같아서 짧게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사역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앞선 이들의 모범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시면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재건을 했던 성벽의 모습인데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문, 그리고 그쪽의 문짝과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맨 위쪽 부분입니다. 저 맨 위쪽 부분은 어디에 접해 있는 부분이냐면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그 재건했던 성전, 그것과 마주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즉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늘 섬기고 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가장 가깝고 또는 중요한 부분을 자신들이 맡아서 중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수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일들을 성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이 단순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 일을 담당해야 하니 그 일을 담당할 테니까 당신들이 성벽을 건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성벽 재건해서 열애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 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늘 섬기고 일하는 곳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중수해야 될 분량들을 분명히 알고 솔선수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이것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중건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앞서서 행한 것들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앞장을 서서 또 설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격려해 주시고 정말 좋은 중직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늘 그렇게 수고하고 계신 우리 중직 여러분, 그 직분을 따라서 수고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한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더욱더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중직들만 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다음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아스나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창을 갖추었고. 아멘. 사실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3장을 읽어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 누군가가 어디를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탁월한 어떤 사람, 건축을 배운 전공자들만이 그 담당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분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금장색, 금을 다루고 은을 다루던 그런 사람들도요, 건축하는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달랐습니다. 귀족들도 있었고요, 그냥 평범한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또 남자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하게도 여성들도 함께 성벽 중건에 있어서 동참했던 것을 그 목록을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만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 내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 탁월한 것 같은 몇몇 사람들만이 교회 공동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겠지? 저 일은 그 사람이 잘하니까 그 사람이 할 거야. 저 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잘해왔으니까 그 사람이 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벽을 중건하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계획이 선포되었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말했기 때문에 오늘 목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벽을 중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그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이 부분을 맡을게요. 나는 이 부분을 맡을게요. 그 부분은 내 집 주변에 있으니까 내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뒷짐지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 강좌를 비롯해서 전도대 사역도 이루어지고 중보기도 사역도 이루어집니다. 또 사랑의 도시락 사역도 시작되고요. 또 다양한 열거하려면 많은 그런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모든 사역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려서 안 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직장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 나는 손자 손녀 돌봐야 돼서 안 된다. 나는
지금 조그만한 아이들을 돌보고 육아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를 만들려면요,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핑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걸 핑계로 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중가요에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야야 내 상황이 어때서 사역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기 딱 좋은 상황이고요, 사역하기 딱 좋은 상황이고, 섬기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핑계 대려면 핑계 댈 게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내 상황이 섬기기 딱 좋은 상황이다, 지금 아니면 섬길 수가 없다, 지금 아니면 훈련받을 수 없다, 지금 아니면 이것 할 수 없다, 마음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불평 불만이 없이 모든 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협력하지 않는 이들,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는 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드고아 사람들이 그 다음 부분들을 중수하려고 이렇게 맡았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요, 그 드고아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 지도자가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드고아 사람들의 지도자, 즉 귀족들이요, 우리는 못하겠다, 나는 안 할란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힘 빠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열심히 하겠다 하고 그냥 서민들이 난 못하겠습니다 해도 힘 빠질 건데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에 지도자들이 나는 안 하겠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공동체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족들이 빠진 이 행위가, 동참하지 않고 찬물을 끼얹는 이 행위가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드고아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서 수많은 인물과 가문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드고아 사람이 또 등장했습니다. 3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2번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요, 2번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이곳 낫겠다라고 했을 때에 귀족들이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드고아 사람들이 힘 빠져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 곳을 하겠다고 했을 때 힘 빠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져서 우리 못하겠다, 겨우 저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꼭 찬물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거 정말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는데 뭐 그래 열심히 할라노,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맥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가지셔야 될까요? 그 찬물이요,
더 문물이 돼서 다 날아가 버리도록 더 열정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찬물 끼얹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볼랍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열심히 해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역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물을 누군가 끼얹으려 할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자고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찬물 끼얹는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고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협력하는 일에 있어 열의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협력해야 됩니까? 앞선 이들은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끌고 가고요, 함께 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열심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할 때에 좀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삐그덕거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보다, 삐그덕거리는 것은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삐그덕거리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더 열정을 가지고 행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펼치게 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 일들을 감당해낸 자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도록 하셨구나 하며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